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손에 엄지를 드시고 여러분의 환한 미소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너무 멋지십니다. 오늘 너무 예쁘십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너무 예쁘십니다. 멋지십니다. 그리고 마무리 항상 사랑을 나누시면서 하트를 날리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라 함은 누구나 빠짐없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돈에, 아니면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식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어떠한 현실이나 환경에 등등등 각자의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사로잡히다라는 그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짜 그 물리적인 의미입니다. 붙잡히다 아니면 어떤 포로가 되다 라는 그런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의미랍니다. 어떠한 생각이나 내 마음이 한 곳으로 쏠려 그것이 지배되는 것, 그것이 또 사로잡히다라는 사전적 정의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사로잡혀 아니면 무엇에 사로잡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물리적으로 아니면 어떤 심리적으로 무엇에 잡히셔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원동력 혹은 나의 살아갈 힘을 주며 살아가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자신의 인생에 사로잡힌 것이 무엇이었는지,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의 그 힘, 그 원동력,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하신다라는 그 말의 헬라어 원어는 스네코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함께 묶다, 꼭 붙잡다, 아니면 지배하다, 억누르다. 이 단어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여러분이 이 뉘앙스, 어떠한 이미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권하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이미지냐면 강하고 완강해가지고 그것은 내가 압도당하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의도를 하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어딘가 내가 떠밀려가는 그런 강한 이미지를 우리는 이 단어를 보며 여러분이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그 명동을 가면 사람이 막 바글바글 막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외국인들, 관광객들, 중국인들 이렇게 바글바글 하다라는 말로는 이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사람이 많았는데, 그 메인 스트리트에 가게 되면 그 두 부류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가다 보면 이게 많은 상점들도 있고 막 어디 들리고 싶은 샵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는 가고 싶어도 나는 어딘가 끌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무리지어서 내가 어디게 누가 끌고 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무리가 동시에 이어갑니다. 난 저기 가서 떡꼬치를 먹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 떡꼬치를 먹을 그 길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끌려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 명동 끝자락까지. 그러니까 이 강권하신다라는 그 이미지가 마치 그거 같습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무엇인가에 의해 내가 끌려가는 것, 내가 그것에 뭔가에 압도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강권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강력해서 그 사랑에 자신이 압도되어져서 자기 뜻대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더라는 거죠. 나는 그 사랑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고 내 의지와 어떤 내 환경과 내 생각과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아, 나는 지금 그 사랑에 이끌리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받은 그 힘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우리도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그냥 단순히 그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표로 죽으셨으니까 나는 살았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어떠한 상징 같은 거야. 그냥 남일이야. 예수님의 죽음이야. 가 아니라 그 죽음은 사실 내가 죽었어야 하는 것을, 우리의 죽음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 십자가에 예수님만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도, 내 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 관계가 단절되었었던 나, 그 내가 십자가에 같이 죽었음을 알고 그것을 가슴 절절히 느껴야 합니다. 사실은 저기에 매달렸어야 되는 게 나였구나. 예수님만이 아니라 저게 나였구나. 근데 대신 예수님께서 달리신 거구나. 나 대신 죽으신 거구나. 그때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 사랑에 압도당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압도돼 버린 자들은 그 사랑이 너무 내 마음을 찢고 내 삶이 너무 찢고 어떻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왜요? 그 사랑이 내 모든 앞으로의 삶을 강권하시거든요. 나를 사로잡아 떠밀어서 어디론가 데려가시거든요.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가게 함이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사랑에 압도된 자가 살 삶입니다. 처음에는 나 중심적으로 살고 나는 예수님과 죽음과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그것을 내가 압도되고 나보니 도저히 내가 내 삶을 나를 위해 살 수가 없더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내가 죽었기에, 내가 그 십자가와 함께 매달려 죽었기에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압도된 나는, 그 사랑에 사로잡힌 나는 그분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그것을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단지 우리를 위로하기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어떠한 감정을 건드리고 그냥 좋았지, 행복했지, 그게 힘이 됐지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지금 이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히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결국 그 사랑에 압도되어 그 사랑이 강권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9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대표를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것이 그 사랑에 압도된 자가, 새 사람이 된 자가 고백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감히 바라건대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억지로 고백하라고 해서, 아니면 교회니까 이게 또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믿음이 나쁜 사람처럼 되는 것 같으니까 체면적으로, 아니 그런 상황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내가 저기 매달렸어야 되는 그 내 죽음이, 내 죄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그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에 압도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진짜 내가 주님, 내가 그 사랑만 생각하면 도저히 내가 내 뜻대로 못 살겠습니다. 도저히 내 욕심대로 못 살겠습니다. 도저히 내 삶을 내가 주도해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고 내가 오직 주님의 사랑을 강권하기 위해, 그것을 내가 전하기 위해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그것을 가슴 절절히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화목의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지 나를 구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이지요. 그 사랑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 나를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1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다시 그들을 위하여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알고 보면 그 사랑을 안 자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화목을 전하는 사명자들입니다. 20절에 그런 우리가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그럼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화목을,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나와 그 하나님 사이를 영원히 화목해 하시기 위함이며, 그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만나는 너에게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내 화목을, 그 예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게 내 의지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면 그 화목을,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20절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요. 화목하라라는 단어의 원어는 카탈라소라는 뜻입니다. 그것의 뜻은 완전히 바꾸다, 혼합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에 주는 뉘앙스, 그 화목이라는 단어가 무슨 뉘앙스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혼합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금과 물이 있는데 그것이 합쳐져서 완전 소금물이 되고, 찰흙과 찰흙 전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합쳐져서 완전 새로운 찰흙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하다 이거죠. 즉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혹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화목을 우리가 전하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지요. 감히 따라갈 수 없고 감히 우리가 그것을 꿈꿀 수도 없는 그 존재가 같이 완전히 혼합되어져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화목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본 사람은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냐면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 알 수가 있어. 왜? 그 서로 사랑할 때는 내가 그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거거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거든. 우리가 화목할 수 있거든. 그럼 그 상황을 봤을 때 사람들은 저게 사랑이구나, 저게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라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은 어떤 백마디 말, 현란한 말솜씨, 어떤 착한 행동 등등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그것을 사랑하면 그게 화목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시죠? 우리 올 한 해 하나님을 누리는 교회, 우리 교회의 표어 말씀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좀 누리고 적당히 하나님과 타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우리가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화목의 사명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산 영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순히 어떠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압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압도되어져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져서 자기 삶 전체를 예수께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그것을 통해 오늘을,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으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그 화목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질투나지 않으십니까? 왜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하셔야 되죠? 왜 사도 바울만 그런 하나님과 그 우리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까?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사랑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그 화목해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그 사신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질투심, 그런 사명감, 그런 뜨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니까요. 그 사랑을 가슴 철저히 느끼는 사람, 그 사랑에 압도되어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사람, 그것이 다른 누군가 아니라 어떤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유명한 인물이 아니라 어떠한 저 유명한 목사님, 성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되기를,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꿈꾸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